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을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그 세부적인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지금은 이게 교단별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다른 교단들은 잘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확실히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교단 안에서 또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네. 신앙 고백이 다른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가 자주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게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이런 작업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너무 이게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신경은 아주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불과 한 30초, 1분도 안 걸리지 싶은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즉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란 말,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앙하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한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가 많고,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잘 모를 때,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사실은 제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그걸 전혀 거의 몰랐습니다. 물론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또 청년 때 양육도 받고, 이렇게 성경도 읽고 했지만, 근데 지금 제가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교회에 붙어 있었고, 오랜 기간 말씀을 듣고, 나름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말 무엇을 진짜 얘기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 전도사 때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진리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그때 복음을 잘 몰랐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때 제 상태를 알잖아요. 저는. 제가 그때 교육전사 때 어떤 설교했고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어떤 걸 가르쳤고 어떤 걸 강조했는지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지금의 현재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난 이후, 지금도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해 신앙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제가 교육전사 때 이때 가르쳤던 내용들, 설교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감히 저는 그때 복음을 거의 몰랐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 알죠. 물론 모르진 않죠. 그런 정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제 안의 확신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강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안 됐다고 봐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설교했던 거고 열심히 학생들 막 기도하고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저는 그랬거든요. 열심히 그냥 하긴 했는데 정작 무엇을 믿으라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저는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교회를 부교육자 사회 끝나고 이렇게 이후에 이제 쭉 다른 교회를 옮기고 또 이제 개척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그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소식보다는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떠나 있고 이런 친구들 또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거의 뭐 영적 생명이 없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친구들을 담당했을 때 교육자로서 담당했을 때 물론 이제 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뭐 많은 또 목회자들을 만났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친구들을 뭐 짧게는 2년, 길면 3년, 뭐 4년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 그 친구들에게 충분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선명하고 충분하게 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제가 몇 번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갈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가면 제가 딱 그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청년이고 뭐 이런 거예요. 교사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 얼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가면 아는 친구들이 리더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그 소식을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 딱 앞에 강단에 딱 서서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을 담당했을 때 기독교는 무엇을 진리라고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선명하고 충분하게 풍성하게 가르쳤다면 그 친구들이 그걸 지금 그 뿌리는 좀 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는 선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우리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라도 정보라 할지라도 알게는 해야겠다.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서 교회를 못 다니고, 무엇을 믿느냐 물었을 때 무엇을 믿는지를 자기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라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그 당사자 책임이 아니고 그는 목회자 책임이다. 목회자가 들리도록 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뭐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학생들이 네가 못 알아들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선생의 문제다. 선생이 학생이 못 알아듣는 학생한테도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게 선생의 역할이었고,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의 역할인데, 학생은 원래 천차만별인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서 그렇다. 안 듣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고, 안 들리는 걸 들리게 하는 게 목회자 역할인데, 그 점에서 실패한 거다. 저는 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목회자인데, 나는 교육전사였는데, 나는 왜 이런 것도 몰랐느냐. 저도 제 선생으로부터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못되지는 쭉 자랐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많은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그 이후에도 또 이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목회자, 여러 또 교회들 또 사역하면서도 그 목회자들 만나고 했는데, 제가 정립이 안 된 거는 제 책임도 있지만, 제가 제대로 알도록 제 스승이 제 제 저를 담당하는 또 그 목회자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우선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목회자의 책임이 크고, 물론 이제 성도의 책임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목회자, 목사님 다 책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도 입장에서는 다 제 책임을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좀 잘 이렇게 생각해서 50대 50, 목회자 50, 성도 50 이렇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또 잘 가르치고 잘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거든요.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그거는 성도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고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들을,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사도신경을 이 암송을 할 줄 알고 또 암송을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고 있죠. 요즘엔 근데 이게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을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조차도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암송 안 하는 교회도 공예배 때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야, 그 저는 그럼 언제 신앙고백을 우리가 같은 이 한 지역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에 속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한 몸, 한 가족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래야지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역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지 저는 매우 이게 잘못됐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보통은 주일 예배 때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지 다른 예배 때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도 저도 사실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 때마다 이걸 자주 고백하는 게 좋은 거죠.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한 매일 아침, 매일 잠자기 전 매일 자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마음에 되새기는 작업들은 매우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예배 때 모든 성도가, 전체 성도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어서,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할 때는 기도든지 신앙 고백이든지 성경 봉독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막 소리 안 내고 속으로만 찬송 부르고, 이거 잘못된 거고, 사도신경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같이 소리를 내어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 고백의 목소리를 같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어서 내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거는 공적에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하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속으로 입만 뻥긋뻥긋, 이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공적으로 한 몸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고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도신경의 각 신앙 고백의 문장이, 그 핵심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저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 그냥 주문처럼 외우긴 다 외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신앙 고백합니까? 지금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사도신경은 이러한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주문 외운 거밖에도 됩니까? 그죠?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외워온 거지. 그 한 번도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지, 몇 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다. 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 저는 한번 이런 각 교회마다 시험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A4 용지 하나 탁 주고 나서 사도신경은 몇 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사도신경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A4 용지 주고, 자, 1시간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항목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자, 의미를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승천할 수밖에 없습니까? 승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던져놓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꼭 부활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부활해야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꼭 하셔야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이걸 답할 수 있을까? 이걸 답을 못 한다면 맨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데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게 진리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모르면 고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이유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을 교회 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전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도신경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신경 내용을 가르쳐서 기독교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핵심적인 이 진리다.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7세기에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교리문답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해 보셨지만 그게 보면 꼭 이게 들어가요. 주기도문 들어가고 사도신경 들어가고 십계명의 내용이 들어가요. 교리들은 전부 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그만큼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해요. 보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책 자체에 들어있죠. 근데 사도신경은 사실은 성경책 자체에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건 오류가 있다. 그 사도신경은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이건 입술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 공적 신앙 고백이 뭐냐면 사실 세례받는 게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받는 거. 그냥 사람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예, 저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이게 서약을 한 거죠. 그때 세례 받을 때 이 공적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통해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이 삶으로 말로써 입술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사도신경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공적 고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삶으로도 실제로 이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실제적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가 이게 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삶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서가 반드시 이해, 믿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과정이. 이걸 우리 따르게 하면 믿음의 3요소로 이해한다면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3요소.
우리 CCC 나온 사형리 기차 그림에서는 이걸 사실, 믿음, 감정 이렇게 물론 이거 세 가지 의미는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사실, 믿음, 감정 이렇게 또 이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다르게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인격과 삶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지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 중심, 감정 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실제 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에 의해서 이 기초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어난 사건, 일어난 일,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한 존재, 인격 그 자체, 그것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 기독교는 성경이 특별 계시로 주어졌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인격,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 그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여기서부터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게 발생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체험과 감정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게 기독교다. 그냥 심리적이고 어떤 감정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런 측면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관적인 종교가 아니고 객관적 종교다. 객관적 진리에 기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고 그 객관적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이 주관적 이 삶과 정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천주교 배경을 가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신앙 고백 안 한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 제 친구 얘기 자주 하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캐나다에 좀 유학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캐나다도 좀 중국에도 좀 있고 캐나다도 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담임을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구의 뭐 작은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합동교단인데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이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앙 고백의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문제 삼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뭐, 한 가지 또 더 있던데, 그 내용 중에 뭔가 한 가지를 또 해가지고, 이러한 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사도신경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그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 그렇게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소리 하냐. 야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소리가.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는.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 기록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생각해 봐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꼭 해라 주일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다. 그 성도들한테 사도신경 이거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매일 자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현재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 사도신경을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걸로 보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게 조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아직까지 날것이에요, 날것. 이게 모든 게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지금보다는 훨씬 짧은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으로 신앙 고백했지만 그 속에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짧은 문장 속에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담았고, 그걸 이제 표현을 이제 점점 세분화시킬 필요성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해서 지금의 형태로 이제 조금씩 계속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져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후에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 중세 유럽 중세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 후예들은 이 천주교 배경을 가진 이 신앙 고백, 이때 정립된 사도신경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고 권위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듬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냐 이 따질 때 사도신경이 기준이 돼요. 사실 두 가지인데 파이브 솔라하고 사도신경 이 두 가지를 따집니다. 파이브 솔라는 뭐냐면 우선은 큰 펌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이단들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 수많은 분파들이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누구하고 우리가 손잡을 수 있고 누구하고는 손잡을 수 없느냐를 우리 기준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그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파이브 솔라, 이 솔라 오직, 5개의 오직 시리즈. 오직 우리 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글로리아. 이 5가지를 파이브 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직 성경, 성경의 권위를, 무호성을 인정하고 영감성, 충분성, 명료성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특별 계시다. 오직 은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오직 영광. 이 5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이 5가지 우리가 달라 개신교.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이슬람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 5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유대교 이 5가지가 달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5가지 달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신천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세대주의 이거 달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그 기준에 예를 들면 우리 순복음 교단, 뭐 침례교, 성결교, 뭐 또 기독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뭐 이런 교단들
이런 교단들은 왜 개신교의 큰 우산 아래 있느냐? 하이브 솔라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사도신경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개신교의 범주 안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신천지, 기독교 비슷하잖아요. 하는 거 다 똑같은 건데 뭐 이런 이런 통일교 이런 거,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는 왜 그러면 안 받아주냐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범주 안을 안 받아주는 거, 이 이단, 사이비 이렇게 밖으로 쳐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나눠지는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교단이나 교파가 나눠지는 거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것들이 사실 신학적인 문제로 복음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게 교단 분리가 교파 분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지금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이제 이런 교단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사도신경은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사도신경에 있는 12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12개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을 다 담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핵심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낸 거,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만 뽑아낸 게 12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만 알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알 수 있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알고 사도신경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거는 성경 알지 말자, 뭐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도신경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을 그냥 요약해 놓은 거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들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확장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장판. 사도신경은 쪼리면 사도신경이 남아 내용이. 그걸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풀어놓은 게 신앙 고백서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질문과 답형식으로 만든 게 교리문답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 공부해봤잖아요. 이런 것들, 교리문답들. 이 공부해보면 사도신경만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리문답은 신앙 고백서 성경 전부 다를 또 그것도 설명하느냐? 그것도 다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그 핵심지 조금 풀어놔서 좀 질러놓은 거지.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선은 이걸 마음에 딱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뼈대 같은 건 뼈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에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성경 연구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이제 신학과 교리를 공부해 나가야 돼요. 사도신경은 그냥 큰 건물에 이제 큰 H빔 그 건물 지을 때 쓰는 큰 기둥들 아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진리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의 기초적인 거,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요. 영적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이 말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초보적인 공부만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초적인 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데는 100%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초보적 단계에서 장성한 단계로 자라가라는 것. 지식의 깊이가 자라고 그 이해가 깊어지고 그 실천이 깊어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아기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성장이 딱 멈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때에 맞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거든요. 나이가 빨리 드는 게 저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나이가 이게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제 까먹었는데, 할 얘기를. 요즘 자꾸 까먹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잠깐만요. 음, 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그 얘기 예화로 하려고 되게 생각했는데, 어, 자꾸 까먹네요. 그래서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 말 핵심은.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 자라면 근심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자라면 다른 사람이 부담이 돼요. 자라야 돼. 자라야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 목숨 나는 잘 지키겠다. 아니, 나만 잘 지키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극해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해야 돼.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요것만 잘한다고 다 됐다. 그러면 나는 다 이제 그만 공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는 거지.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단계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이걸 히브리서 6장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이렇게 해놓고 맨 뒤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초보적 단계의 공부를 반복하고 그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어, 수학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미분, 적분은 어려우니까 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만족해. 막 자신감 있어. 막, 나 더하기 오늘도 잘했다. 오늘도 빼기 잘했다. 오늘 곱하기 잘했다. 이러면서. 그런 그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지금 미분, 적분을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그거 어렵다고 자꾸 자기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더하기 빼기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이 중심을 우선 잘 잡아야 돼요. 건물 지을 때, 요즘에 건물 지으면 다 H빔 탁 이렇게 큰 건물 지을 때 보면 H빔으로 철 그걸로 해가 탁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옆에 이제 벽돌도 쌓고 뭐 창문도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건물 지을 때 H빔에 이걸 탁 큰 뼈대를 딱 안 세워 놓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이라는 이 핵심적 진리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없으면 다른 게 붙을 수가 없어, 살이. 주일날 그때 오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래 막 얘기를 각자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다 담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막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 뭐 하다가 이제 양육 얘기가 나가, 요즘에 그 교회 양육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육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다음에 점심 빨리 아주 간단한 거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집에 가고, 예배를 2번 연속으로 드리는 거죠. 잠깐 뭐 먹고 오전 오후 드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재밌는 게, 코로나 시기 때 하면은 오후 예배 드리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자마자 10분 쉬었다가 바로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집에 그 중간에 시간 비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는 그게 이 정상이, 그럴 바에는 예배를 말라고 2번에 한 번만 드리지. 한 번 드리고 좀 길게 하면 되지. 굳이 뭐 2번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못 바꾼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한층 이 친구도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육을, 근데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육을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이 교재를 해야 될지, 이 프로그램을, 저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그 제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무슨 교재를 맨날 바꾸냐, 교재를. 좋은 교재를, 양질의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한 교재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의 교재를 또 선정해서, 그걸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 교재 선정해서, 이게 단계별로 나아가고, 또 아니면 다시 또 한 1년, 2년 하고 나면, 또 지나면 다시 1단계 넘어가가지고, 다시 재반복해가지고, 또 깊이 있게 이게 정립되도록 하고, 또 한 3년, 4년 후에 다시 또 1단계 다 넘어가가지고 또 다시 공부 반복해가지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계속 공부는 진행이 나가고 이래야 되지. 무슨 맨날 할 때마다 올해는 이 교재, 내년은 이 교재, 내년은 또 이 교재. 야,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제가 화는 안 냈습니다. 화는 안 내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미 그 친구한테 좋은 교재들을 많이 줬어요. 그 친구도 그거 했거든, 예전에는. 그래,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거, 그때 이거 하고 좋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청년들도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거 반복해라, 이거 반복. 왜 자꾸 바꾸느냐? 좋은 내용의 교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책 읽을 때도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습득해. 그 좋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면 또 다른 좋은 책을 또 읽고 반복하고 또 다른 좋은 책을 너무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지. 이게 어떤 뭘까, 수준도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책을 많이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거는. 내용이 제대로 정립된 게 아니라면, 내용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교재여야지 그게 양육 효과가 있지. 질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떨어지는 내용의 교재를 아무리 수백 건을 공부해도 그거는 효과 없다. 그거는 시간 낭비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천을 이렇게 해줬어요. 예전에 네 그거 다 친구 너가 했던 거다. 그거 옛날에 했던 그거 해라, 그거. 그거는 옛날 교회에서 했던 거고, 지금 교회는 이제 교회 옮겨왔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이거 반복하고, 충분히 좋은 내용의 책들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인 이 신앙의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느냐? 사도신경부터 제대로 안 가르친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신경이라는 건물에 뼈대를 새긴 H빔도 안 박아놓고 맨날 옆에 그
그 다른 거 가지고 맨날 해봤자 그거 어차피 그 하중을 떠받칠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뼈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년 하든 5년 하든 10년, 20, 30년 하든 성도들의 수준이 비슷한 이유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H빔도 안 받고 벽돌 맨날 쌓으면 뭐하냐. 벽돌 그거 H빔이 없으면 벽돌은 그거 조금만 높아지면 그 허물어지는 건데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지탱해주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도신경만 잘 가르쳐도 충분히 H빔은 박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벽돌도 쌓고 창문도 달고 문짝도 달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래서 이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어떻게 무슨 공부든지 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뭐 그런 직종이든 뭐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하다. 뼈대가 중요하고 핵심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로 보였을 때는 사도신경인 거야. 사도신경만큼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건 없어요. 사도신경만큼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선정해서 이걸 왜 합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조는. 칼케톤 신조도 있고 니키아 신조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있고 다른 신조들도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이게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초대 교회 때부터 이게 정립돼서 다듬어져 와서 이게 신앙 고백이 너무 내용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조들도 다 좋아요, 내용이. 그 신조들도 각자가 다른 데는 없는 표현들이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이 신조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사도 신조를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에 이거 채택해서 하는 거는 가장 균형 있게 내용들을 가장 잘 담아내고 가장 포괄적으로 담아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이 교단에서 선택을 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것도 맞고 가장 체계적인 것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잘 정리하자. 자, 그럼 이게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경우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줄 때 모세를 통해 주셨고, 또 주기도문도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이 내용을 주셨어요. 그럼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이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건 과거와 관련된 거예요. 십계명은 삶과 관련된 현재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어떤 게냐 이루어 달라고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지가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과거, 십계명은 현재에 대한 얘기, 주기도문은 미래. 그래서 소망 또는 비전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기도문은. 근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반박한 사람 없어요. 십계명 하지 맙시다. 뭐 주기도문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건 반박할 수가 없죠. 물론 로마 카톨릭은 십계명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한 가지를 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하고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그건 좀 변제시키는 면은 있지만, 자,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맞아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쭉 정립되어 온 게 맞아요.
근데 물론 이 신앙 고백이 정립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신경의 성경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내용들이 잘 정립되어서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성경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립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과정 속에 성령이 진리가 왜곡돼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잖아요. 진리가 정확하게 만들어 정립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게 정립되느냐? 그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12제자를 중심으로 또 바울까지 13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단들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 시대도 조금씩 왜곡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 한 명씩 순교하고 이제 죽고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 또 속사도들이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또 괜찮은데 속사들이 죽고 또 이제 속사도의 제자 교부 그 위에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갈수록 조금씩 변질이 일어나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성경 해석의 변질, 신앙 고백의 변질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기 교회 때도 이단들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는 이단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걸 진리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도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금 막 흩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이 지도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며 생각이 비슷할 텐데 핍박을 받기를 통해 흩어져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왜곡되기 시작해요.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신조,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각 교회마다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경 또는 신조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신조라는 말은 라틴어로 심볼룸, 우리가 심볼, 상징 있잖아요. 상징, 심볼. 라틴어로 심볼룸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조라는 단어가 이 상징 또는 징표라는 의미예요. 신경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참된 건지 거짓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신앙 고백 이거요. 이게 신경신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막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사도신경을 딱 갖다 놓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도신경과 일치되는 말을 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이 목사님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이 없고 이런 신경이 없으면 뭐가 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볼룸, 신경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보편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보편적 믿음이에요.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도 보면 누가 구원받냐? 보편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 믿음을 가져야 돼. 신앙은 믿는데 믿는 내용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러면 그거 구원 못 받는 거.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 이거는 고정이지 이게 뭐 진리가 변동되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은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가장 거기 일치되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보편적 믿음. 이 보편적 믿음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인 거.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걸 정리해서 한 거고,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인 거야. 이 신경은 진리와 참된 신앙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단을 방지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1세기 때부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때는 아주 단순한 최초의 신앙 고백은 사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계속 같이 고백하는 거. 이거 여기서부터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다 파생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쪼리고 쪼리면 이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조금 살을 붙여 놓은 게 이제 초기 교회가 사용했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건 2세기경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제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2세기 바로 이제 AD 100년경이죠. 100년대. 2세기경에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 살이 붙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예요. 초기 형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은 1세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살이 붙은 게 2세기경에 이제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형태로 완전히 고착화되게 된 게 8세기입니다. 8세기. 그러니까 이게 중세 중반쯤이에요. 중세 중반. 그래서 아까 해서 사도신경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최종적으로 사도신경이 현재의 형태로 확정된 게 8세기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세기 최종 확정되면 뭐 엄청 늦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좀 이 권위에 좀 의심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동일하게 그 짧은 형태고 형태가 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거기서부터 쭉 흘러나오던 게 정립되어서 현재로 최종적으로 정립된 거라고 봐야 되지. 지금 현재의 형태가 그때는 없었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내용 속에 정교하게 이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재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뭐 사도들이 다르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다르게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 표현을 그렇게 충분히 못했던 거였지, 실제로는 그들의 속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초대 교회도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단지 사도신경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초기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문답식입니다. 우리 교리 문답처럼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형식으로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 문답식 형식이 참 좋다고 봐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도 오늘날 주일 공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딱 하면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신경 질문 좀 제일 앞에 있는 거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 예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면 그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곧 재림하실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선명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원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에서 예배 때 문답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선언식 신앙고백으로 바뀝니다.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문답식이 아니라 선언식이에요. 선포.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쭉 말하잖아요. 이게 선언식 신앙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또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 형식을 문답으로 할 거냐 선언으로 할 거냐 이제 이 차이가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내용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지는 때가 언제냐? AD 700년입니다. 700년. 8세기죠, 8세기. 이때부터는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가지 한번 나눠 생각해 보면 최초의 신앙 고백은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12제자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렇게만 신앙 고백을 했던 거. 짧게. 근데 이거는 베드로나 12제자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이제 요걸 배웠던 이제 그 성도들도 요렇게 신앙 고백 초대교회 때는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씩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초기 형태가 어떻게 되면 조금 달라진 게 요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나는 만유의 주권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거룩한 공회와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지금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졌어요. 주권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교회.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짧은 한 문장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초기 교회 때, 초대 교회 때 이게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1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2세기 딱 넘어오면서 AD 170년, 180년 요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하는 로마 신조라는 게 만들어져요. 로마 신조. 우리가 지금 사도 신조잖아요. 근데 로마 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요 목적 자체가 로마 당시 교회가 세례식 때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세분화됐어요. 참 읽어보면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답은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 신앙 고백이 전부 다예요. 이거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사도신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세기 때. 엄청 이제는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AD 170년, 182세기는 이때는 천주교라는 게 없어요. 천주교는 언제 생긴 겁니까? AD 313년에 로마 그 콘스탄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그때 혼합 종교로 출발하게 원래는 개신교였는데, 아니, 기독교였는데, 이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국가 종교가 되면서 각 로마 그 제국의 식민지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립니다. AD 13년 그때부터.
조금씩. 그래서 처음부터 AD 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로마 국교로서 기독교가 그게 자리 잡는데, 근데 어떠냐면 각 식민지 종교 신들의 이런 것들을 이게 약간 뭐랄까 섞어가지고. 왜 섞는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사람들 종교 바꾸라 그러고 신 바꾸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 반발 못하게 하려고 섞어가 자기들 것들 요소들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 314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라, 로마 카톨릭.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순수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가 쓴 거예요. 로마 카톨릭. 혼합 종교로 출발한. 우리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 근데 로마 그 카톨릭은 이게 혼합 종교다. 근데 그러니까 AD 170년, 180년에 로마교에서 로마 신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진 로마 신조는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이. 이때부터 이미 이런 게 사용됐던 아주 초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 120, 120, 30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벌써 이런 형식의 내용들, 아까 초기 형태는 이것보다 또 훨씬 더 빨라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때는. 근데 그때도 내용을 담고 있거든. 성부, 성자, 성령, 교회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다. 뭐 거기 영향을 받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시작 자체가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리고 4세기경으로 넘어오면 문답식 세례신조, 로마 신조는 문답식이었는데 이게 선언식 세례신조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내용하고 이제 4세기경만 되어도 거의 흡사해집니다. 형식도 선언식으로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 내용도 거의 똑같고 형식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물론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AD 70년에 가서 8세기에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완전 똑같은 이 형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세기 가면 공적으로 로마 사도신경을 교회, 기독교의 공식적 신경으로 이제 9세기경에 선포해버립니다. 8세기경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시기였다면 공적으로 이게 그거다라고 이제 9세기경에 들어오면 이제 800년대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냐? 언제부터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느냐? 현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언제냐면 1908년 이때가 1919년에 이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한일 합방 이런 게 을사늑약 이렇게 강제 병합 이렇게 시켜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되고 이제 1919년도에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나 그때 이제 이 독립 이제 하면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때 건국이 됐죠. 1919년도에. 그때 물론 임시정부의 형식이었지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요. 그때 이미 1908년 그 당시 아주 초기죠. 우리 한국 불과 그때 1800년 후반때 막 서양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됐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도신경이 한국 교회도 불과 한국에 들어온 지 2, 30년 안에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당시에 한국 초기 교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 1908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이렇게 편찬을 하는데 그 찬송가 우리 맨 앞에 보면은 이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쉽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책도 그렇고. 요때 찬송가에 이걸 이제 사도신경을 수록을 하는데 요때 누가 하냐면 당시에는 이제 교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때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요 사도신경을 한국교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딱 지금의 형식으로 딱 넣은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옛날 그 사도신경 번역,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비서 요게 이제 옛날 번역이잖아요. 요게 이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거 이제 새 번역 사도신경을 이제 편찬했죠. 말이 너무 어렵다, 옛날 거는. 그래가 지금 새로 만든 거 이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났으며 뭐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 입니다 이렇게 약간 또 말이 어려운 걸 좀 풀어서 써놓고 그래서 현재 이제 세 번역의 형태.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지 말의 표현을 좀 바꾼 거지. 내용은 이미 1908년도에 수록된 거 하나도 변한 게 없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사도신경을 잃어버린 거다. 저는 생각해요. 왜?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사도신경의 내용의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면 사도신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나? 예배 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정도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하루에 한 100번씩 암송하라고. 100번씩.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100번 암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걸 암송하든 우리가 뭐 필사를 하든 고백을 하든 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지 그 문장만 그냥 반복하는 것들은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주술적인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에서 한 신학 색깔 가진 분들. 찬송가 100번 반복해서 불러라. 성경책 100번 주기도문 사도신경 100번 암송해라. 아니 10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그러면 100번 했는데 1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수천 번 했는데 근데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한다면 몇천 번 신앙 그 암송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회복한다는 거는 진짜 내용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지금 하는지 확인하고 이걸 믿고 확고하게 믿고 이걸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이게 사도신경이 회복되는 거다. 올바른 복음, 건전한 믿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계시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적 가르침 이걸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다면 그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도적 복음, 사도적 가르침.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를 안 가르치고 교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타락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거룩, 교회, 구원, 종말, 재림, 지옥,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알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행복, 이렇게 안정감, 어떤 거 좋아요, 요즘 사람들. 수용, 용납, 타치하지 않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그냥 받아주는 거. 그리고 평가하지 말고, 경계선을 걷지 말고, 분리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서로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좀 죄, 진노, 부담스럽잖아요. 거룩,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죠? 행복, 안정감, 평안함, 기쁨, 뭐 자유, 안식 이런 거는 막 너무 좋지. 그냥 이런 거 듣고 싶어 한다. 신앙생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기복주의, 번영신학, 인본주의, 실용주의, 성공주의, 부의 우상화, 반지성주의, 소비주의, 헌신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되어 보이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신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이해하겠어요?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신앙 고백이 복음 또는 신앙 고백 또는 교리 이게 없는데 실천, 삶, 거룩 뭐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올 그 동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거는 신앙 고백이 신앙으로 다른 말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교리인 거야. 이걸 지금 살려야지만 사는 거지. 이 자유는 여기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영적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신경을 회복하는 거는 진리를 회복하는 거, 교리를 회복하는 거,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이거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가르치기 시작하고 회복시키는 건 진리 전쟁, 진리 전쟁.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거. 사도신경을 회복해야지만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1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7가지, 그리고 성령님과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6가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원래 원어로 보면 크레도라는 믿나이다 이게 3번이 나와요. 근데 누구 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 믿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거 믿나이다, 성령님에 대한 거 믿나이다 이런 거요. 믿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핵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의 인격과 사역, 성자의 인격과 사역,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과 창조, 예수님과 구속, 성령님과 성화, 주제가 이 3가지예요. 하나님과 창조, 하나님의 인격, 전능하신 창조주, 즉 초월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내제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앙고,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예수님과 구속,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주, 하나님. 이 3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사역은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님과 성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사실 사도신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령의 사역,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이게 만드신 분이죠. 성령님의 구원 적용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 죄사함,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런 건 전부 다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결과들. 그래서 이런 게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